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존귀의 이 관으로 순금관을 저희 머리에 씌워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존귀와 영화로 입혀주시고 이 영원한 복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모든 만나는 일들 잘 통과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 어리석은 저희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21편 7절부터 9절 13절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눌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음. 여호와를 의지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나갈 때 참 세상에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붙잡아 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붙잡아 주셔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령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흔들리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7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애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인애를 구하면서 의지한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온 힘을 다 바쳐서 전력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애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저 의지하는 척 하나님 붙잡는 척 하면은 나가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간절히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 기울이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애를 구하며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원수를 찾아내게 해주신다. 원수를 찾아내게 해주신다. 원수를 발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내 손으로 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원수를 찾아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알지 못하면 마치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허공에 대고 열심히 주먹질해도 힘은 들지만 헛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 대상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바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과연 제대로 된 대상인가? 내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싸움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싸우고 나아갈 때 참으로 그 대상이 올바른 것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 원수를 찾아낼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바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내 오른손이 8절 하반절에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이 오른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원수를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원수를 또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를 소멸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원수를 소멸시키신다. 9절에 내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써 소멸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남지 않고 다 타고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소멸시키시되 완전히 이길 수 있게 어느 정도 대충 이기다가 또 그들이 또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길 수 있게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소멸시키시되 불로써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고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불로써 소멸시키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악인들은 다 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3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온전히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불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자리에 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후손을 진멸하신다. 원수의 후손을 진멸하신다 하였습니다. 10절에 내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이 원수의 후손까지 진멸하신다 하는 것은 그 원수를 아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후손까지도 다 진멸하시니 완전히 이 세상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후손까지 진멸하게 된다. 우리 어제 말씀에는 그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후손까지 함께 그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그 악한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본받고 함께 죄를 짓기 때문에 같이 그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지 않고 또 아들의 죄값으로 그 아버지까지 죽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세상에는 그 연좌제라는 게 있었지요. 연좌제. 아들은 아무 죄 없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무슨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든지 그 죄값을 함께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까지 거기에 묶여서 함께 벌받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 지을 때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아들도 거저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똑같이 본받아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을 아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 특별히 원수의 후손을 진멸하신다라고 한 거, 악인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후손도 똑같이 그 죄짓는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죄값 다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죄짓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후손까지도 다 망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짓고 나아가면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똑같이 죄짓다가 함께 다 망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죄지으면 내 후손도 망한다, 내 자녀도 망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생각하고 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음모를 무산시키신다. 11절에 악한 음모를 다 무산시키신다.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악인이 음모를 꾸미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그 장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된 겁니다. 악한 자가 계획을 세우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음모, 그러한 계획 다 무산시키시고 도리어 자기가 거기에 빠지도록,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앞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악인이 함정을 만들지만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악한 꾀를 또 부리고 나아가지만 자기가 그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그물을 펼쳐놓지만 자기가 그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하만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악한 계획과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 악한 음모 다 무산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수의 얼굴에 활을 겨눈다. 원수의 얼굴에 활을 겨눈다 하였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눌 것이다. 이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인 것인데,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서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겁니다. 원수의 얼굴에 활을 겨누고 그들이 도망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원수들 다 도망가게 만든다. 말씀으로써 원수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 순종하면 그 악한 생각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행동이 나올 때 하나님 의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그 악한 행동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서 모든 원수를 도망가게 하고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다 물리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높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랑 오늘 시편 21편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거였고, 오늘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 1절에서부터 7절, 6절까지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안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3절에도 씌우셨습니다, 4절도 5절도 6절도 다 보면 하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하면서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다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찾아낼 것이다, 삼키실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항상 함께하며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던 과거의 일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참 악한 원수의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시고 또 악한 원수를 소멸시키시고 또 그 원수의 후손까지도 다 진멸시키신다 하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써 그들을 또한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애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되지 못한 저희들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말로만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원수에게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